역대하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장 배경만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아하시아 왕 정도는 됐어야 했어요. 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워낙 불신앙의 왕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이걸 하이클래스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아합, 그 아합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다고 본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역대하 28장에 그 아하스의 행적이 나와 있고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으며 이사야서 7장에서도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스는 꼭 남유다의 아합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들로 바톤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테타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위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들이 그 왕들을 통해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가 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그 요담은 아주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잘 섬겼던.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 드렸어요. 계속 그 새벽에 드렸나 언제 드렸나요? 자꾸 우울한 것만 보다가 요담이 아주 잔잔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어떻게 했다 뭐 그렇게 뭐 파격적이거나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잔잔하게 주어진 일을 아버지가 다 엎어놨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면서 왕위에 있을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 보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아버지만큼은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좀 쫓아가야 될 텐데 아하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의 모습은 남유다 곳곳을 바알의 그런 우상 숭배지와 산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인신 제사를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전선을 꾀해서 그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12만 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성경 단 하루 만에 그 군사를 잃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20만 명의 포로들을 사마리아에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목매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에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아수르가 그에게 쓴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할 정도로
아주 무게감 있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어린 시절부터 다 보고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이 지금의 25과 그때의 25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자란, 그리고 아하스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어져가는 남유다의 상황들을 뻔히 다 봤는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처음에 신앙의 어떤 자리를 속에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불신앙의 길로 가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봤으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라도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나고 나서 그냥 말 배우고 인지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다 불신앙의 것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그냥 그 아버지 쫓아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만을 본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아하스의 밑에 그 아들로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서술해요. 역대하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온 것은 미스테리 중인 미스테리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주변에 좋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도 없어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봐왔던 왕들을 소개하는 장면들 보면 어떤 왕들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 동안 통치를 잘했더라, 뭐 그런 어떤 조력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이 그곳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런 언급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보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환경이 반드시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내용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가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반대로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해서 그가 그 인생에 그 어둡고 음침한 우울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지들은 훨씬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주목을 해요. 때론 히스기야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이 그 배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선지자나 혹은 주위에 있던 누구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서 좋은 길을 선택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좀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그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배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과 배경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 땅이고, 태어나 보니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 땅에 그 태어남의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선택한 이가 없어요. 그죠?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 그 모든 상황들을 풀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뭐 적절한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선택을 하든 혹은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그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그 길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께서는 그 길에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고,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변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주어진 배경은 어찌 보면이 아니라 주어진 배경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서의 나의 삶의 선택들은 결국 그것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나의 선택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설명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룬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더라. 그것이 좋은 것이 됐던 혹은 좋지 않은 것이 됐던, 희세가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는, 말 그대로 그냥 흑암의 천지들 속에서 났던 그가 마치 샛별처럼 무너진 남유다를 세워가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 선택을 이루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왕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성전 정화를 시작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암울한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 그것이 29장부터 3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결심하고 주를 찾을 때인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성전 정화는 단지 의례적인 어떤 행사처럼 시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장 보셨지만 29장 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엉망이 되어진 지금의 상황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계기나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히스기야의 이 선택은 그건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기에 적어도 살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그의 선택과 그 과정과 그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마치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왕위의 자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주님께서 뭐를 들어주랴라고 했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그래서 제가 좋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아버지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믿음과 또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자기는 20살에 왕이 돼서 후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형들도 있고,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니,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좋은 왕 아니요. 이 자리를 맡겨주신 자리들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으니까. 히스기야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실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고상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신앙의 길을 출발할 때의 자리들은 우리들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의 그 무게와 문제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니까. (29장부터) (31장까지) 진행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과정을 보시면 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앞에 성전 정화를 힘쓰고 나서 그 성전을 다시금 재봉헌해요. 마치 새로 지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완전히 다 무너진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건물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단절되다시피 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회복시켜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동참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히스기야가 주도하고 있어 쭉 주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그 백성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합의하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이것도 사실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히스기야가 형식을 복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식의 내용을 복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왕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 안에 온전하게 그 절기를 지킬 때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백성들도 그에 동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다 함께 이루어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무교절까지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봤던 것처럼 성전의 직임과 그리고 재정을 정비하고 헌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좀 더 그 종교 개혁의 내용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그 절박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단지 그것이 그냥 어떤 무너진 형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하며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집중시켰습니다. 전심으로 마음 우리 세번역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4절 15절 있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무너지면 무감각 무뎌지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 그럼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겠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시대가 죄로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흐름이 그 죄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죄인 줄을 몰라요. 죄라고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그는 그냥 뭐 니네들 얘기야.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그런 개인의 어떤 뭐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성향, 개인의 선택, 개인의 모습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4장에 등장해요. 양심에 화살 맞아서 양심이 무뎌졌어요. 우리 그 우스갯말로 양심에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감각,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거짓과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선택해라.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렇게 고민하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 구호인지.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것,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 내가 편한 것을 따라가는 것, 나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의 표현대로 말해서 그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은 건강한 느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며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심이 천심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민심이 천심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을 뭐 칼로 무자르듯이 흑백으로 딱 나눌 수 없어요.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올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덤벼들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그래서 무뎌질 때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사실은 대표적인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가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시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인 것을 알았어요. 15절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지키기에 합당한 그 거룩함의 형태들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오랫동안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제사장 그룹들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아하스가 제단, 성전에 있는 제단을 다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 일을 막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쫓아서 똑같이 그냥 해버려.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감각되기 시작하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감각,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단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안 돼요. 이게 죄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책감이 나를 주저앉히지 않게끔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내게 느끼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는 것은 그로부터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돈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라. 오늘 백성들이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렸던 것처럼 그냥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속에서는 다 깜깜하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똑같지만 환한 곳에 딱 나와서 보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넷으로 찾다가
우리 예배 영상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종종 이 스토리 자꾸 이렇게 삐뚤어되어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렇게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얘는 다르겠지만 깜깜하게 되어 있으면 다 깜깜하니까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환하게 딱 비춰져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가 뭐에 묻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빛이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자리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때는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를 살리고 성숙시키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 없이 단번에 훌쩍 뛰어넘어서 신앙의 자리는 결코 그 속성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막 그냥 불일 듯이 사역에 매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사도들과 잠깐 만나고 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묵묵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자꾸 돌아가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그 찬송 그 간증 그 회개의 찬송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자꾸 딴 데로 돌아갔다가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 물론 은혜롭고 돌아왔으니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딴 데로 갔다가 두 손 들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제 길로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회복의 첫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 히스기야가 이 성전 정화와 재봉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격적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그 유월절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왕들 앞에서 봤던 왕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신앙으로 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 중요한 과정을 해나가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어요. 두 번째, 유월절 날짜가 원래는 1월 14일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2월 14일이에요. 그냥 편하게 우리 그냥 영어로 하면 1월 14일이 원래 유월절의 절기 날이에요. 근데 2월 14일로 한 달을 옮겨요. 그걸 어떻게 옮기냐? 합의해서 옮깁니다. 백성들하고. 그 과정 속에서 2월 10일 날 14일 날 지키는 유월절 여정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성결,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하면 성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게 용인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하루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빵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절기거든요. 그 무교절을 한 주간을 더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치고는 말 그대로 파격인 거예요. 언제 누가 마음대로 절기를 옮기고 날짜를 바꾸고 그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용인되고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왜 이 파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면 오늘 사실 제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반대하셨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민족주의자 같은, 물론 그가 신앙에서도 있긴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사실은 그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왕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래서 용병 10만을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 안 돼. 걔네들 데리고 나가면 너 목숨 걸고 전쟁해도 이길까 말까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용병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을 행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동참을 요구하는 히스기야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으셔요. 왜? 이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한 민족이 하나로 되는 것,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다 뒤범벅될 것이 뻔하니까, 그게 좋은 의도가 됐던 정치적 의도가 됐던 그들과 손잡는 순간, 그 검은 손 붙잡는 순간 그 손도 검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그 손 내미는 것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검은 손을 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회복을 함께 이루자라고 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손 내밈에 대해서는 결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절기를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한 달 동안 백성들하고 합의해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절기를 합의해서 옮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용인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서 쭉 신앙의 회복을 해나오다 보니 6월절 절기를 지키기에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급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6월절을 집행하기에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아하스 시대 때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키려고 보니까는 그전엔 그냥 다 넘어왔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보니까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았구나.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6월절이라고 하는 형식, 절기라고 하는 행사만은 회복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케이, 있는 사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6월절이라고 하는 행사,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시는 6월 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무너졌던, 아버지 때 무너졌던 그 남유다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자리. 6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덜 준비된 모습으로 때 맞추는 것이 낫겠습니까? 잘 준비되어진 것으로 미루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마음에 동의했다는, 같은 마음이었다. 그 뒤에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일주일을 더 지켰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실까요? 26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이 20절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일주일로 정해졌던 그 기간을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무교절이 그렇게 재미난 게 즐기고 막 그렇게
배불리 먹고 뭐 그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빵을 먹는데 누룩을 뺀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고르며 힘겹게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땅에 갔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정돈하고 그런 절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가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것은 뭘 잘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 재미난 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그들 안에서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일주일로 부족해서 일주일을 더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발생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 본질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고자 했던 전심을 다해서, 아까 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1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8절부터 19절 같이 보면 18, 19절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례를 행하지 않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걸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행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결심하고 막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사람들을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왜요? 율법은 결국은 그 형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깨끗함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행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몸이 깨끗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결하게 나갈지에 대한 것이 핵심인데 이들이 서툴러서 몸은 깨끗하게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깨끗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몸은 좀 잘 못해서 좀 실수도 하고 어기기도 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뭐가 본질인지에 대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고 가니 그 주변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혹은 정해졌던 규례의 모습들을 넘어설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율법을 어겼어? 라고 잣대를 내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알맹이를 돕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전환돼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기서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 가정에서 1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이 제한됨 속에서 주님께서 그 제한됨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 끊임없이 같이 하지 못했던 옛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면서 오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허락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봄으로 그 중심을 찾고 나갈 때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회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면 오늘 히스기야가 전혀 그럴 만한 배경과 환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들을 그렇게 감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면으로 보여진 내용 이렇게 정말 좋은 것으로만 봐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하스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안에 온갖 우상과 함께 뒤범벅을 만들었던 그 나라를 다시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에 맞닥뜨리죠. 왜? 이미 그것으로부터, 그 이전의 것으로부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영적으로 무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누리고 있었던 그 자유함과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너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바꿔나가려 할 때 그들이 순순히 거기에 응했겠습니까? 25살의 왕이 히스기야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절기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저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수계로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예.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간 그 자리가 말 그대로 올인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 바닥부터 정돈되어져서 차곡차곡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였냐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단지 그냥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기쁨의 자리, 그런 어떤 감흥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의 어떤 형편과 자리들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함께 누려졌던 그런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